극락성조원 깨달음세계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열애불 무량광수불 극락성조원 깨달음세계 오늘 104회 주제는 황벽희운선사의 전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벽희운선사는 백장회해 선사의 제자로서 여기 말한 무심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고, 전심법요라는 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선의 황금시대에 5가 7종이 유명한데 임재의원 선사, 임재종의 태도라고 하는 그 임재 스님의 스승이셨습니다. 그러면은 직지심정을 봐나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먹고 뿐입니다. 지금 여기 깨어 있음입니다. 우리들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견문갑질, 견견문문 각각 지지가 모두 이것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이름과 모양에 붙잡혀 휘둘리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이것뿐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진리고 열애고 각이고 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성, 즉 깨달음은 우리가 시절 인연이 닿았을 때 그런 체험 현상이 연야달다의 체험처럼 일어나는데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재망념, 망념이 몰록 사라진다. 대각을 할 때 모든 집착, 번뇌, 망념 이런 것이 몰록 사라지지, 깨달았다고 그래가지고 특별하게 얻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로서는 다소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이즉도노, 이치는 물로 깨닫지만 우리의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몰록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해능조사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견성, 성불로 따로 얘기를 합니다. 견성을 했어도 성불을 하려면 점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삽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운정한 스님이 쓰신 그 직지심경을 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벽희운 선사가 일찍이 대중들을 해산시키고 홍조의 개원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하루는 삼국 배유가 절에 왔다가 벽에 그려져 있는 추상화를 보고 원주에게 물었다. 삼국 배유라는 것은 재상인데 유학을 공부해서 재상이 됐는데 불교에 능통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분이다. 벽에 그려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주가 대답하였다. 고승입니다. 모승은 보이지 않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원주가 답을 하지 못하자 배유가 다시 물었다. 이곳에 참선을 하시는 스님이 계십니까? 원주가 대답하였다. 희운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참선을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배우가 희운 선사를 불러서 앞의 일들을 말하자 선사는 말하였다. 마음대로 물어보시오. 배유가 물었다. 모습은 보이는데 고승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러자 선사 배유를 부르니 배유 그런 거죠. 배유가 예 하고 대답하였다. 선사가 말하였다. 고승이 여기 있어. 배유는 이 말을 듣는 순간 크게 깨달았다. 어떤 가상의 설정이나 생각, 이름, 말 이런 모양에 잡히지 않고 찰나찰나 생멸하는 그런 거. 지금 여기 깨어있음. 그것이 이제 배유재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이 본원청장한 마음의 본체는 항상 스스로 둥글고 밝으며 두루 비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만을 인정하여 이것을 마음으로 삼으니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뒤집혀서 맑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시기만 하면 여기 황벽 희운 선사는 무심을 말씀하였다 했죠. 본체는 저절로 드러나니 큰 태양이 홍에 떠올라 사방을 자루 비추되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과도 같으리라. 직하무심, 곧바로 무심만 되면은 본체 자연, 그 본체가 스스로 드러난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에 황벽 희운 선사는 또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한결같이 신법을 전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에 달리 증득하거나 가질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다고 여겨 결국 마음으로 법을 찾았던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곧 법이며 법이 곧 마음임을 몰랐기 때문이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을 수는 없으니 천만급 동안 수행하여도 끝내 얻을 날이 없을 것이요 당장의 무심함이 곧 본래 법인 것만 못하리라. 수상행식, 느낌이나 생각이나 의지나 그 인식 이런 마음은 그것이 생멸심이지 분별심이지 진여일심이 아니다. 진여일심은 여여부동한 불생불멸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성불하려고 한다면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모든 부처님 법을 공부할 필요 없이 오직 구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우기만 하면 될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기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그저 한 가지 생각만 있어도 두려워해야 하니 한 가지 생각만 있어도 도와는 멀어진다. 생각마다 성이 없고 생각마다 행동이 없으면 이것이 곧 부처인 것이다. 그래서 무구무착 구하는 게 없고 집착하는 게 없으면 그게 이제 부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 없으이고 도를 행하면이 다시 어떤 얻음과 얻지 못함을 말할 것인가.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곧 경계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이 없는 것도 경계이다. 마음을 잊으면 저절로 멸하게 되므로 다시 쫓아다니며 찾을 만한 것은 없다. 황벽 희원선사가 또 말하였다. 법은 본래부터 있으니 있지 않으니 없다는 견해를 내지 말고 법은 본래부터 없는 것도 아니니 있다는 견해를 내지 말라. 유무에 빠지지 말라 이거죠. 있다거나 없다는 견해가 모두 정견이다. 여기에 정견은 바른 견해의 정견이 아니라 정에 빠진 견해, 즉 사견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황벽 비운선사는 또 말하였다. 의문은 어디에서 오며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것과 일체의 소리와 형상이다 부처님의 일인데 어디에서 부처를 찾는가. 머리 위에 머리를 둘 필요가 없다. 자기 머리를 확인하면 되는 거죠. 다른 견해를 내지 않는다면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바로 자기 일터인데 어느 곳에 이런저런 것이 있겠는가. 황벽 윤선사는 또 말하였다.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문득 성계를 벗어난 것이다. 여자가 세상에 나신 것은 삼류를 타파 위해서가 이니 만약 일체의 마음이 없으면 삼계도 또한 있지 않을 것이다. 불사선 불사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황벽 효은사는 또 말하였다. 사람이 생사 고비에 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목숨을 마칠 때에는 오온이 모두 공하고 사대는 내가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 참 마음에는 모습이 없고 가고움도 없어서 생겨날 때 성품이 온 적도 없고 죽을 때 성품 또한 간 적도 없다. 침착하고 원만하고 고요하여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다. 이와 같을 수만 있다면 단번에 깨달아 삼계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세간을 벗어난 사람이다. 털 것만큼이라도 취향함이 없으니 모든 부처님이 와서 마중하거나 가까이 좋은 일들을 보더라도 따라가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만약 나쁜 일들이 가까이로 나타나게 되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품지 말라. 다만 스스로 마음을 잊어버리면 법계와 같아져 자제를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생사 일대사를 넘어서 열반에 갈 때 거기에 좋다고 해서 따라가지도 말고 어렵다고 해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자제한 열반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도를 배우는 사람이 교법에서 깨달음을 얻고 신법에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오랜 겁을 지나도록 수행하도 결코 본래 부처가 아닌 것이다. 만약 마음에서 깨닫지 않고 내지 교법에서 깨닫는다면 마음을 경시하고 교를 중시하여 결국 헛덩이만 쫓아다니는 셈이 될 것이니 본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다만 본래 마음에 개합하면 애써 법을 구할 것이 없으니 마음이 곧 법이기 때문이다. 할로 축계 사자교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는 사람이 흙덩어리를 던지면 흙덩어리를 물러가는데 사자는 흙덩이나 돌덩어리를 던지는 사람을 바로 물으니까
개처럼 되지 말고 사자처럼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황벽 희원선사는 말하였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곧바로 무심이 되지 못하면, 이제 무심이 되지 못하면 티끌과 같은 많은 겁을 지나더라도 성인의 도를 잃을 수 없을 것이다. 곧바로 무심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도이다. 그래서 여기 직하무심, 구경, 무심이 구경이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황벽 희원선사의 제자가 임재의원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임재의원 스님은 어떻게 깨닫게 됐느냐. 임재 스님이 황벽 희원선사 밑에서 열심히 경을 읽고 공부했는데, 하루는 그 수자인 목주 스님이 왜 스승님께 가서 불법을 묻지 않느냐, 그러니까 뭘 물어야 좋을지 몰라서 했다 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불법의 대의가 뭔지 한번 여쭤봐라. 그래가지고 임재 스님이 황벽 희원 선사님을 찾아가 뵙고 훈배를 드리고,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망이로 20대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목주 스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하니까 목주 스님이 뭐라고 예의가 됐나, 그러니까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여쭈니까 무조건 때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다시 가서 여쭤보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은 땡기질 않았지만 수자 스님이 얘기하니까 의원 스님이 다시 황벽 희원 선생님 스님께 가가지고 절을 하고, 또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고 묻는데, 불법의 대의가 나오자마자 또 20방망이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참 임재 스님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들고 이제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더니 목주 스님이 묻는 겁니다. 제가 불법의 대의가 뭐냐고 이렇게 예를 갖추고 물었는데 40방을 맞았습니다. 저는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떠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주 스님이 워낙 황벽 스님하고 한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가서 황벽 스님께 인사라도 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또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또 맞아서 60대를 맞았는데, 떠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 데는 정해진 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때 멀지 않은 곳에 대우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벽 스님이 대우 스님한테 가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우 스님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디서 왔느냐, 이거 황벽 스님 밑에서 왔다 그래. 그럼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 대의를 물었는데 3차례에 걸쳐 60방을 맞았다 그래요. 제가 어디가 허물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황벽 희원 선사님이 대자비심을 갖고 3번이나 걸쳐서 그렇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고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얘기를 하느냐고 크게 꾸짖었습니다. 크게 꾸짖으니까 그때 임재 스님이 뭘로 깨달으면서 황벽 스님 법도
별것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대우 스님이 한 대 쳤습니다. 응? 허물이 있느니 없느니 그러더니 뭘 깨달았느냐. 그래서 이제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우 스님이 자네는 황벽 스님 제자니까 황벽 스님께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와서 황벽 스님께 예의를 갖추고 경과를 다 말씀드리고 그 후에 황벽 스님의 법을 이어서 유명한 임재정, 우리나라의 최대 종단인 조계종도 임재정의 기본맥을 잇고 있는데 그 임재정의 계산조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견자심, 자기 마음을 바로 보고 자신만족,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의 대상이 되진 않으니까 회광만족, 마음의 빛으로 마음의 빛을 봐서 하나로 합쳐지면은 도노자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노자심하게 되면은 바른 견성, 정견성이 되니까 그 후에 십바라밀과 보림으로 성불제중의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황벽 희운선사의 전법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량광수불